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부족한 종을 이렇게 불러주셔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안동에서 왔는데요. 제가 원래는 대구에 한 20년 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안동이 고향이 아니고 대구가 고향 같아요. 대구 오니까 마음이 편안합니다. 김영환 목사님 참 성격이 좋으시죠? 안 좋습니까? 실없는 농담도 잘하시고 가만히 듣고 집에 가야 웃고 뭐 그렇죠? 제가 참 좋아하는 선배님이십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김 목사님이 화내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렇죠? 부드러운 분이다 그런 생각을 제가 평소에 많이 가졌습니다. 강하면 부러져요. 저처럼 강한 사람은 잘 부러지더라고요. 그런데 부드러운 사람은 아주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아주 목회를 잘 해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서질랑 목사님은 제가 학부 2학년 때부터 알았어요. 제가 2학년 때 1학년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군대 제대하고 이제 신학교로 갔는데 제가 2학년 때 1학년으로 들어왔는데 1학년에 들어와 가지고 벌써 김명환 목사님하고 연애를 하더라고요. 보면 얌전하게 생겨가지고 제가 그때 실력이 참 좋다 그걸 느꼈습니다. 제가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신학교 들어가서 방황을 많이 하고 방황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게 하셔서 신대원 들어갔는데 서질량 목사님이 똑같이 입학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삼주 아파트에 사는데 그 옆에 사시는 거예요. 참 인연이 질겨요. 그런 거 보면은. 근데 오늘도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제가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 보니까 제가 경북노예에 있을 때 오가다가 이렇게 만났던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아주 마음 편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할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김 목사님 설교를 잘 하시기 때문에 설교를 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잘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왔는데 특별히 여전도의 헌신 예배인데 이 시대의 여전도 회원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시국이 지금 하수상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설교를 전할까 하다가 고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우리 다 함께 위로를 좀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 나란 일로 많이 힘드시죠? 예, 그렇습니다. 경제도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사는 것이 그야말로 환란의 시대를 사는 것 같아요. 하바국서는 믿는 자들에게 닥치는 이해하지 못할 고난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 삶에 이해할 수 없고 또는 해석이 안 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실제로 나에게 닥치면 적지 않게 당황해요. 고난이 그 말로만 듣다가 고난이 내 삶에 갑자기 탁 닥쳐오면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을 그래도 믿고 믿음 생활도 하고 헌금도 내고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잘 하려고 노력하는데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생기는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단 말이죠. 여러분들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그런 일들이 많이 펼쳐집니다. 하바국서가 바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바국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큰 환난을 당해야 됩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 역사 주관에 관한 의문을 품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벨론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이게 과연 하나님의 공의입니까? 하나님이 역사 주관을 이렇게 하시는 것이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정의가 이게 바로 서는 게 맞습니까?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한다고요. 성경에 보면 실제로 그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바로 욥입니다. 욥 아시죠?
욥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욥은 의인이고 동방의 의인이고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았던 사람이 욥이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 잘 살아야 돼요, 못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예수 믿죠. 그런데 욥이 전혀 준비도 하지 않았고 전혀 알지도 못했고 이해할 수 없는, 까닭 없는, 이 알 수 없는 고난을, 엄청난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해가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욥이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내가 태어난 날이 멸망당했더라면,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자기 생일을 저주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해가 안 돼요. 해석이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어떤 면이 있냐면은 남이 환난을 당할 때는 다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아이고, 저 사람 저래서 환난 당한다. 다 이유가 있어 보여요. 그죠? 그러나 정작 내가 환난을 당하면 그게 이해가 안 돼요. 남이 볼 때는 분명하게 환난을 당하는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 당하는 자신은 그걸 수긍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환난을 당하는 자에게는 가장 힘든 게 뭐냐면은 왜 하필 나냐 말이에요. 왜 하필 나냐?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이 고난을 내가 당하느냐? 내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냐? 해석이 안 되니까 이런 생각을 품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 하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가?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어려움에서 나를 구원해 주셔야지 아직도 구원해 주지 않는단 말인가? 제가 예전에 심우하는 교회에서 어떤 여자 젊은 집사님이 계셨는데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그런데 큰 아들이 갑자기 아파가지고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참 장례식을 집례하는데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위로가 안 돼요, 위로가. 그리고 장례식을 마치고 저에게 하루는 상담을 요청해서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첫 번째 저에게 묻었던 질문이 뭐냐면은, 목사님, 왜 하필 나입니까? 왜 우리 아들입니까? 저렇게 많고 많은 아들 중에서 왜 우리 아들을 데려가십니까? 제발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명을 했겠어요, 못 했겠어요? 설명할 말이 없어요. 위로할 말도 없어요. 그런 경우를 당해보지 않으면 어떻게 감히 그걸 어떻게 내 인간의 몇 마디 말로 위로할 수 있을까요? 하박국서는 이런 해석되지 않는 문제, 설명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막 따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해하지 못할 고난을 받습니까? 이렇게 막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세요? 하박국의 이름의 뜻, 씨름꾼입니다. 껴안는 자, 씨름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붙잡고 씨름하듯이 막 따지는 거예요. 그 질문들이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을 가지고 따지느냐? 자, 하박국서는 이 하박국의 두 가지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박국의 두 가지 질문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박국의 두 가지 질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1장 2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시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왜 대답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내가 폭력으로, 강포는 폭력입니다. 내가 폭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굉장히 답답합니다. 하나님이 빨리 응답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응답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대답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침묵한단 말이에요.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고난에 빠졌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요. 침묵할 때가 있어요. 굉장히 답답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에요. 1장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악인이 의인을 삼키고 괴롭힐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악한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삼키려 하는데 하나님 왜 잠잠하십니까? 왜 능력의 팔을 휘두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다윗의 시편에도 이런 비슷한 대목이 나옵니다.
시편 13편에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입니까? 원수가 나를 치고 공격하고 나를 무너뜨리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냐 말이에요. 하나님 지금 이때 나타나셔야지. 하나님 뭐 하시냐?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시를 지었겠어요. 그 삶 가운데 이 고난이 오래되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치니까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편, 이 시편 13편은 탄원시입니다. 하나님께 탄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따지는 시단 말이에요. 이 하박국의 마음도 이와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아주 공격적으로 하나님께 한번 대답해 보라는 겁니다. 자, 2장 1절 보실까요? 하박국이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2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하였더니, 내가 파수하는 것, 이 파수하는 것은 다 높은 곳에 있어요. 성무도 높은 곳입니다.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다는 거예요. 뭐란 말씀하시는지. 옛날에는 높은 곳이 하나님과 가깝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어디 가서 기도했어요? 산기도 했잖아요. 산기도. 그러니까 높은 곳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 말씀 한번 해보라고. 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상세하게 말씀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대답하기가 굉장히 곤란했을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자, 2장 4절 볼까요? 2장 4절 함께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이십니까? 바벨론은 교만하다는 겁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바벨론은 교만해. 정직하지 못해요. 그렇다고 의인이 죽느냐? 지금 정황으로는 의인이 죽는 것 같지만,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지고 죽는 것 같지만 결코 안 죽는다는 겁니다.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는 반드시 산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사느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의인은 바벨론 때문에 살고 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안 되는 거, 제가 볼 때 목회를 해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안 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안 믿어요. 입으로는 다 예수 믿고 얼마나 간증을 잘하는지 몰라요. 예수 잘 믿는 것처럼 평소에 볼 때는 너무나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 안 믿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기의 삶을,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 자기의 삶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는가? 그 부활의 하나님,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분을 믿고 있는가? 이걸 자기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믿어집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자기에게 질문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진정으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 보세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는 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다 안 된다고 해요. 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하고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걸 영적인 영안이라고 그래요. 영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대답 보실까요? 2장 14절. 2장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지금 이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면은, 지금 바벨론이 세계를 정복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잡혀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믿음 없는 눈으로 본 것이고, 바벨론이 힘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는 것, 이건 바벨론의 영광이 가득 찬 것 같지만 이거는 일반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이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으로 볼 때 느낄 수 있느냐?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죽고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맨날 우리는 죽는 것에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산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바벨론에 잡혀갔던 사람들이 처음에 잡혀갈 때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신이 멸망당해가지고 저 바벨론 마루둑 신에게 져가지고 우리가 다 끌려가는구나, 하나님도 끌려가고 나도 끌려가고 다 끌려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그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들,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여기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그래서 믿는 자는 믿음으로 거기에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고백하고 거기에서 아무리 힘든 환경 속에서도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런 놀라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대답을 볼까요? 20절입니다. 20절도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는 자,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건물이 아니에요. 성전은 구약에서 또 신약에서 지금도 성전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성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 공동체로 모일 때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 땅이여 잠잠하라, 바벨론이여 잠잠하라, 그 바벨론의 큰 군대들이여 다 잠잠하라. 여호와께서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어떤 환난이 있어도 예배를 잘 드리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항상 그렇게, 저는 그게 마음에 안 드는데,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실 때가 많아요. 우리는 환난이 없었으면 좋겠죠. 여러분, 환난이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환난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환난을 주시고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켜요. 저는 이것을 믿음의 훈련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의 훈련이 된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무나 안 써요. 믿음에 훈련된 사람들. 이 믿음의 훈련은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우리들에게 믿음을 성장시키는 하나의 도구예요. 여러분, 고난이 없을 때는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교회에서도 큰 소리 치고 그런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자기 자랑 잘하고 간증 잘하고 이런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봉사 잘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물론 그것도 믿음 좋은 것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진짜 믿음은 뭐냐 하면은 환난이 오는 순간 빛을 발해요. 진짜 믿음은. 그때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그냥 확 드러납니다. 믿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와 믿음이 있는 자가 그냥 드러나. 환난이 오면 그 환난을 대하는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가 아니면 믿음이 없는가가 확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고난이 올 때 때때로 주의 일을 하다가 속이 상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섭섭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잘 봐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행동하는가? 아니면 내 성격대로, 이 성격이라는 거 성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내 성질대로 행동하는가? 섭섭한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저한테 섭섭한 게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없었으면 싶은데.
그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걸 잘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직분이 믿음이 아닙니다. 목사가 믿음이 가장 크고 그 다음 장로고 그렇습니까? 그런 것으로 믿음의 척도를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잘 섬긴다고, 평소에 잘 섬긴다고 믿음이 좋은 겁니까? 물론 믿음으로 헌신하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섬기다가, 열심히 섬기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신앙을 그만두는 경우를 제가 봤어요. 그럼 그게 섬기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게 믿음으로 섬긴 것이 아니고 인간적인 열정으로 섬긴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열정으로 섬기면 반드시 문제를 일으킵니다. 믿음으로 섬기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내가 섬길 때 어떤 열매가 맺히는 걸 잘 봐야 돼요. 내가 섬겼는데, 내가 여전도회에서 무슨 권사회에서 뭔가 교사로 찬양대로 섬겼어요. 섬겼는데 내 열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느냐, 아니면 다른 이상한 열매를 맺느냐, 남을 비아냥거리고 남을 공격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키고, 그럼 믿음이 아니죠. 그건 내 열정으로 섬기는 겁니다. 내 열정으로 섬긴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어떻게든 자기 성질대로 해요. 그런데 믿음으로 섬긴 사람은 언제든지 순종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으로 섬기면 순종해요. 여러분, 믿음은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질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요셉이 자기 삶이 이해가 되었겠어요?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요셉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요. 꿈을 꾼 것밖에 없습니다. 그 꿈도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요셉이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런데 형들에게 팔려갔습니다. 노예의 삶을 살았어요. 범죄자의 삶을, 감옥에 갇혔으니까 범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13년 동안이나 살았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형제끼리 싸워가지고 나를 감옥에 13년 동안 넣었다. 여러분, 용서하실 분 있어요? 원수 되는 거죠. 원수 되는 거죠. 그런데 요셉이 희한하게도 그 환난 가운데서도 이 요셉이 어떻게 하느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고, 이게 믿음이라고요. 이게 믿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때에 요셉을 높여주시는 겁니다. 그만한 그릇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이 큰 사람, 아량이 넓은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웬만한 이야기가 들리더라도 그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하고 넘어가세요. 그런 아량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보면 자기가 로마 감옥에 잡혔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시기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시기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면 나는 그것을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큰 그릇입니까? 하나님은 큰 그릇을 좋아하세요. 여러분, 큰 그릇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큰 그릇이 되라고 하면 살을 찌우라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큰 그릇이 되라는 마음이, 아량이 넓은 사람이 큰 그릇이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더 사랑 교회는 그런 사람이 차고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하박국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자, 이런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닥쳤어요.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고백하느냐? 3장 17절 18절인데요. 우리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하는 단어가 있어요. 없고 없고 없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중에서 나는 차고 넘쳐가지고 나는 내 모든 것을 다른 사람 다 나눠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모자라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걸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 그래요. 항상 부족해요. 없고 없고 없고.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손에 쥔 게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허덕이며 살아갑니다. 결핍을 채우려고 여러분 아등바등 살아간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바국도 보니까는 자기 주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없는 것 투성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보니까 있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뭐가 있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더라.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젊은 날 축복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잘 살 줄 알았어요. 축복만 쟁취하면 막 떵떵거리고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저주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형이 이제 축복이 가로챘다는 것을 듣고 가만두지 않을 죽여버리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야반도주에 도망칩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베개도 안 가져가가지고 돌베개로 베고 홀로 잠을 자는데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야곱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곳이여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여러분 삶 가운데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고독 가운데 내 손에 쥔 것이 없어서 결핍 중에 내가 정말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바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삶을 살펴보니까 없고의 연속적인 삶입니다.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인생은 공술의 공수겁니다. 아무것도 없이 왔다가 아무것도 없이 가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있는 게 있어요. 믿는 사람에게 있는 게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무리 없고 인생이 펼쳐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의 기쁨과 나의 감사 제목은 가변적인 거, 예컨대 돈이나 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거, 권력이나 이런 거 다 여러분 한순간 하나님 불어보시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가변적인 것 붙들고 있으면 그게 흔들릴 때 나도 흔들린다고요. 여러분, 돈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은 돈 없어지면 거의 뭐 죽는 겁니다. 내 건강 괜찮다고 막 뻐기고 사는 사람 어느 날 건강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권력 있었던 사람 좀 보십시오. 권력 있었던 사람이 권력 떨어져 버리니까 정말 볼품없습니다. 그거 다 흔들리고 가변적인 거예요. 그러나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반석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흔들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 조금 들어왔다고 우리 자식이 좋은 직장 들어갔다고 건강하다고 이런 것으로 감사하지. 물론 그것도 감사해야 되죠. 그거 다 없어지면 어떡하겠어요? 우리의 감사 제목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이 불변의 진리가 나에게 있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전도의 연합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자세, 태도를 바꾸셔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다 보면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흔들리는 거 붙잡고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흔들리지 아니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바라보고 하나님께 내 손을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아름다운 교회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는 없고의 삶이 펼쳐집니다. 날마다 일어나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래서 무너지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붙잡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영안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부여잡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여전도의 회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